우리 찬양하시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시간 성전에서 또 혹여나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또 마음과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십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제가 유인물을 다른 걸 뽑아왔는데 오늘 제가 문자 보낸 곳에 찬양 콘티가 들어있는데요. 한번 문자 핸드폰 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이게 지지난주 제가 찬양 콘티를 가지고 나와서 잘못했는데 예. 우리 김춘복 집사님 문자에 안 갔어요? 문자로 아마 다 갔을 겁니다. 네. 그 다음 곡이 예수나의 첫사랑이라는 곡인데 핸드폰 가져오신 분 없으세요? 우리 사모님 안 가주셨나요? 핸드폰? 네.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동역은 사랑으로 합니다. 예. 우리 예수나의 첫사랑인데 같이 찬양하시도록 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주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예수 나의 첫사랑. 주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헌신으로 동역합니다. 예. 어두운 밤 시들이니, 예. 제가 콘티를 안 가지고 나와서 좀 악보를 찾아서 하도록 하는데요. 네. 다른 곡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공병되어서 십자가 공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천혈류 간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루 조멸류 간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나 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가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 쓰리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좇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를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지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러 저 멸류관 쓰리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동역은 채워줌으로 합니다. 아직 문자 확인 못했습니까? 예. 알려주시면 돼요. 해같이 빛나리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확대해 보시면 나올 텐데. 제가 지난 축구를 콘티를 뽑아가지고 착각하고 왔어요. 여기 마이크 좀 권사님 갖다 드리시고요. 몇 번이에요? 해같이 빛나리가? 앞에 숫자가 있죠? 보여주시려고요? 네. 예. 네. 이제 1854네요. 1854. 수요일 날은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반주기로 하는 바람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오늘 주제와 말씀과도 관련되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하시고 백나영 목사님 기도하심으로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누가 마이크를 좀 갖다 주셔야 되는데.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해같이 빛나리. 다시 한번 2절.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1절 다시 하고 시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 주학에 맞춰서 묵도하신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백날 권사님 잠시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해 주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이크를 끄시고요. 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해서 공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네. 25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앞에 영상도 있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보죠. 자, 25절부터 성경을 보시면 있습니다. 앞에 영상으로 읽어도 되고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머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겪는 것을 너희가 줄 알고 심히 의심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 길을 그를 보낼 것을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길로 돌려오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의 바울의 동역자를 이제 보게 되는데 지지난주에 이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소개된 인물이 에바브로디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절에 우리가 누구를 봤죠? 디모데 19절부터 24절까지 바울에게는 영적인 아들과도 여겨졌던, 그러면서도 또 신앙적인 면에서는 동역자로 여겨졌던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 디모데가 어떤 인물인지, 그래서 왜 추천하는지를, 왜 천걸하는지를 설명을 했었죠. 오늘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또 다른 추천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에바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서로 어떻게 함께 동역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서로 동역하는 가운데 더 아름답게 세울 것인가,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25절에 바로 에바브로의 모습 안에서 볼 수 있는 동역자의 모습은 함께 수고하는, 단순히 함께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군사와 같이 이제 돕는 자로서, 형제로서 있어주고 서로의 쓸 것을 채워주고, 그런 관계 가운데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였다라는 것이죠. 25절의 내용이었어요. 자, 25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도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런 동역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되어주는 것, 그거 쉽지. 사실은 누군가에게 가족과 같은 형제가 되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에바브로가 그렇게 대해줬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로 나와 수고합니다. 함께 군사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동고동락하며 생명을 같이 이제 나누며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죠. 전쟁터에 나온 군사들, 전후의 애가 있잖아요. 무엇을 나눕니까? 무엇을 나누는 동역자들이에요? 자기 서로의 목숨을 나누는 동역자들인데, 에바브로가 군사와 함께 된 자처럼 그렇게 해줬고, 그리고 또한 쓸 것을 서로 나누고 사는 것, 이런 모습을 함께 해줬다라는 내용. 자, 오늘 이제 26절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보면은 그가 어떤 동역자였느냐,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 26절 속에서 보면은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에바브로디도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25절은 수고가 넘치는 동역자였다면 26절은 사랑이 넘치는 동역자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그죠? 보면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26절 말씀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오죠. 사랑했다는 말 없어도 그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었는가가 이 구절 속에 있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너희 병든 것을 너에게 들은 줄을 알고 오히려 근심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죠. 여러분, 25절에 수고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수고가 넘치는데 무엇이 없으면 문제가 되냐면은 사랑이 없으면 문제가 돼요. 수고하지만 그 수고 속에 무엇이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냐면 사랑이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넘치게 수고하는 사람이 자기 수고와 자기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에바브로디도는 25절에 그렇게 수고한 사람이었지만 그 수고를 가지고 자기가 자랑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런 사람이 된 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늘 바로 누구보다도 오히려 수고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몸은 떠나 있는데 이 26절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는가. 여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면 근심 걱정을 하게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근심 걱정을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잘해서 살겠지 그러고 말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면 근심하죠. 저도 성도들에 대한 근심 걱정이 많아요. 잘 보지 못하는 성도들. 제가 관심이 없다면, 물론 목사님 관심도 없네요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참 동안 보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의 마음뿐입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한참 동안 얼보지 못하는 그 성도들 생각하면서 근심 걱정 많은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보니까 누가 그러고 있냐면은 에바브로디도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에 이 상황이 단순한 한두 번의 그런 상황 형태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가 너의 머리를 어떻게 간절히 무엇하고 사모하고, 이 사모하고라는 단어의 상황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계속적인 상태를 나타낸 단어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할 수 있잖아요. 한두 번. 그런데 한두 번의 사모함이 아니라 이 간절히 사모한다는 내용은 사도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생각하고 또 사랑하며 그런 마음으로 지냈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모했다고요? 간절히 사모했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절히 어떤 말이냐. 이건 진짜가 아니고 간이 절절하도록. 이건 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 실감나도록. 여러분 간이 저려봤어요? 시험이 오고 너무 어려워지면 간이 절절해지죠. 간절히 사모했다고 하는 것.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간이 저리도록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에게 빌립보 교회는요, 사실은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도 아니고 너무 좋은 교회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직산교회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모인 곳이라 이 직산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허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완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지만 그 교회는 누가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의 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사모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불완전해요. 또 여러 가지 약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어떤 약함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기보다는 이 교회가 주님의 피값에 의해,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우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그런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불완전해서요, 어떤 일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유오디아와 순두부가 아니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사이에 알력과 다툼이 있었던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한 사람 유오디아, 순두개 보면 너무나 충성스럽고 좋은 사람이지만 같이 놓으면 늘 부딪혀서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 그래서 서로에 대해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는 교회.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그 교회 잘 떠났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 와서 바울 곁에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세운 교회니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하고 있는, 이것이 에바브로디도의 이제 사랑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참 이 말씀에 더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26절에서 더 감동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뒷부분이에요.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뭐예요? 자기 몸의 건강보다도 누구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몸이 병든 거를 빌립보 교회가 알고 혹시 근심에 빠질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걱정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병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고 더 마음 아파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보다 교회와 성도에 대한 근심이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섬기라고 주신 주님의 교회로 알고 사랑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이 한 절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26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 있어요? 보면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러분 지금 내가 내 병 근심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뭘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병든 거를 교회가 알고 교회가 너무 걱정에 빠지는 건 아닐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태도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자신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자신이 병든 것을 교회가 알까 근심하고 이제 걱정하는 모습이에요. 에바 브로디도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먼 길을 여행하여 사도 바울 곁에 감옥까지 왔어요. 근데 그 먼 길을 거쳐서 여행하여 오다 보니까 피로가 쌓였고 과로로 인해서 지금 그 먼 곳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 곁에 왔는데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병이 들고 말았어요. 좋은 일 하다가 참 병들었죠. 눕게 되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아픈 것보다 저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자신을 걱정되는 것이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에바 브로디도가 근심한 것은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나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든 것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할까봐 그것을 근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마음입니까? 자기 병든 것을 너에게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다 죽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죽을 병이라고 하고 있어요. 죽을 병. 그 27절에 보면은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태까지 될 수 있어요?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병이니까. 그런데 죽어가는 자신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바로 그 소식을 듣고 걱정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대한 염려를 끼칠까봐 오히려 그것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런 마음은 성도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죠. 특히 사랑하는 교회를 얼마나 지금 배려하고 있습니까? 사실 자기 몸이 불편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불편한 내 몸이 다치면 다른 사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병든 사람이 자기 걱정하지 않고 교인들 걱정하고 교회 걱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도 내 몸 들면 내 걱정하기에 바쁜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데 오늘 에바 브로디도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 걱정하고 성도를 걱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병이 들면 자기 생각부터 합니다. 아파서 병원에 다녀보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듭니까? 참으로 근심이 별 생각이 다 나와요. 이거 들어서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은 아닌가. 애들도 씻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했던 수많은 생각이 그런 근심 걱정이 들어요. 네.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 하면 이런 생각도 들고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근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아픈 것보다는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게 된 것을 걱정하는 자세,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참 아름다운 자세,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가질 수 없는 자세. 몸이 아파도 자기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 교인들, 성도들 걱정하고 있죠. 27절에 아예 무슨 병이라고 기록됐다고?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을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케 하셨다라고 하죠. 여기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병이냐면 죽을 병이에요. 이게 죽게 되었으나 죽을 병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 보통 아픈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교인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했는데 돕지는 못한 망정 병들어 사도 바울의 짐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을 교회가 알면 걱정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할 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근심 걱정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걱정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들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근심하고 목사님이 근심하고 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근심하실까 하고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한다.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는 거죠. 이게 자기 근심 걱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좋은 괴로움이에요. 그것은 나쁜 그런 슬픔은 하면 할수록 좋은 괴로움이고 하면 할수록 좋은 슬픔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교회와 성도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늘 내 사정, 자기 사정, 자기 형편, 먼저 늘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자기 일에만 관심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사정과 형편은 생각할 틈도 없어요. 내 걱정 태산인데 내 걱정하기도 지금 바쁘고 내 걱정도 할 시간도 없는데 누구 걱정하고 사느냐. 세상 팔자도 좋은 사람이 자기 걱정이나 하고 살지 왜 남의 걱정하느냐 이런 말 가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주변에 그를 따르는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들은 동역한다고 왔지만 사실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다 자기 가정들 보고 자기 자녀들 보고 자기 사업, 자기 건강 이런 거에만 이제 온전히 마음을 뺏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봤는데 그런데 누구만큼은 이 에바브로디도만큼은 오늘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에바브로디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는 사람. 동역자들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을 도우러 로마까지 먼 길을 왔다가 죽을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은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병든 소식을 듣고 염려할 빌립보 교회와 성도를 더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교회와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 지금 혼자의 몸이지만 자기 일보다 주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리고 자기보다도 늘 자신을 생각해주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선지자, 목자라고 사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동역자들이 있는 교회, 이런 일꾼인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교회, 은혜가 많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가 이렇게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늘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성도가 많은 공동체, 그런 성도가 있는 셀, 여러분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그런 가족이, 그런 직장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더 좋은
가정, 교회, 직장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만 아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곳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혹여나 내가 나의 이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하면서 그래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일은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됐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배려예요. 해야 할 걸 하는 것이 배려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배려인데 누가 지금 그런 모습? 에바브로 디도가 그랬다고요. 이건 예화인데요. 어떤 마을에 이름난 효자가 있었대요. 최석환 목사처럼 효자였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름난 효자여가 있었대요. 그 여자가 어느 날 밤에 마당에 평상을 내놓고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어요. 잠을 자는데 모기가 어찌나 아버지는 안 물르고 자기만 물어대는지 이 모기도 젊은 피를 좋아하나 하여튼 그러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효자는 그렇게 모기가 자기를 막 이제 물고 뜯고 하는데도 모기를 전혀 내쫓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가 모기를 내어 쫓으면 그 모기가 누구를 물까봐, 아버지를 물까봐. 최석환 목사하고 똑같네, 어쩌면. 그냥 한 말이고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배려하고 차라리 내가 모기 뜯기자. 이 모기 쫓아버리면 이 모기가 아버지 가서 아버지 괴롭힐 텐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잠자느라고 그 사실 몰랐겠지만 그것을 보고 계신 분이 있었죠. 하나님은 보시고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행하는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누구를 생각해서? 상대를 생각해서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런 삶이 있을 때 수고가 넘치는 헌신과 함께 배려와 함께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랑 있는 수고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27절, 28절, 29절에 나와요.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냐.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하나님 결코 그냥 지나가시지 않냐고 은혜를 베푸시죠. 27절에 보면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나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나타난 은혜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 했다라고요. 근심 위에 근심이라면은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근심인데 누구 때문에 그 근심이 사라졌다고 하고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제 치유하신 은혜까지 간직한 성숙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바울이 근심이 사라지는, 그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차 근심을 덜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에바브로디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28절도 어떤 은혜가 있나요? 28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여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나오죠. 어찌하든 다른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하려는 이 세심한 배려가 있는 이런 따뜻한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그렇게 해서 또한 그가 높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면서 어떻게 해주라고 하죠? 존귀한 자로 대우해주라고 하죠. 29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같은 자를 기쁨으로 존귀 여기라 라고 하죠. 이와 같은 모습이 존귀 여김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했더니 아이고 이 사람 뭐 별거 아니냐고 무시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려했더니 무엇으로 돌아왔어요? 자기가 존경을 받는 것으로 돌아오고 있죠. 영접해 주라고 그러고 존귀함으로 돌아오게 되고. 여러분, 혹여나 내가 다른 사람 배려하는데도 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고 주변에서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시험 들 필요도 없는 것은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나중에
누가 존귀히 여겨줄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존귀하게 여겨줄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존귀함을 받아도 주님 앞에 존귀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비록 이 땅에서 내 이런 동역자의 삶에, 헌신의 삶에, 사랑하는 삶에 누가 존귀 여기지 않더라도 주님 누구만 알아주시면, 주님만 알아주시면 우리 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존귀함의 은혜로 이제 덧입게, 존귀함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습을 보여줬던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마지막 30절 남았잖아요. 30절을 보면은 또 어떤 동역자였는가, 수고가 넘치는 동역자이고 사랑이 넘치는 동역자이고, 또한 이 마지막 30절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동역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너희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려고?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네. 자세히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못다한 일을, 그가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자기 목숨, 지금 죽을 병인데도 자기 걱정하지 않고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섬기는데요. 그렇게 그렇게 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에요. 내가 직접 가서 너희를 섬겨야 되지만은 내가 지금 감옥에서 못 가는 그 부족함을 지금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서 다른 사람이 못 가지도 함께 책임져 주는 모습, 이것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졌던 동역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과 달리 교회 안에는 구경꾼도 있어요. 구경꾼. 뭐 방해꾼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은, 여기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방해꾼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구경꾼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교회가요, 이렇게 채워주는 사람들이 또로 이렇게 있을 때 교회는 더 은혜스러워집니다. 교회 안에 서로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는 은혜가 약해져요. 가정도 그렇겠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로 생활하면서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그런 이제 섬김과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성도는 목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목사라고 늘 완전한 거예요. 말실수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제일 말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일 수 있어요. 강대상에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말실수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예요. 이 최석환 목사의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이 괴롭습니까? 안 그러시면 다행이고 그렇지만은 어떤 목사는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성도는 목사의 부분을 채워주고, 또 서로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 결코 있을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또 서로 다 부족한데요,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은혜가 있으려면은 이렇게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오늘 바로 누가 그렇게 해줄 것이라고요. 이 에바브를 너에게 보낼 텐데 내가 못하는 이 부분을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채워줄 것이다. 내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를 너희가 나누고 더욱더 하나 되길 원한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바브로드는 이렇게 채워주기 위해서 심지어 무엇까지 돌보지 않았다고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르러도 무엇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자기의